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92번째 강해, 사명의 땅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가 항해하는 배들이 항상 순풍만 있는 게 아니고 역풍과 폭풍도 맞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항해도 항상 좋은 시간, 좋은 날씨,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역풍과 폭풍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배,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배, 또 사업과 직장이라고 하는 배, 크게는 국가라고 하는 배, 이 배 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바다 위를 우리가 지금 항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에 부는 폭풍과 또 역풍이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태평양에 태풍이 일어나고 내가 실수했다고 어디서 돌풍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후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명의 땅으로 가다가 역풍으로 고생하고 그리고 폭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이것도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배 위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배 위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바로 바울같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풍과 폭풍에 휘말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역풍이 밀려오고 폭풍이 찾아오면 나의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준비해 놓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눈물 어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 중에서 시돈에서부터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이르는 곳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제 바울의 호송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아데라 무테노 배를 타고 하루길 걸려 시돈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무라로 갈 계획을 세우는데, 자, 무라는 당시에 로마로 가는 배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돈에서 무라까지 가는 정상적인 항로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돈에서 무라까지 가는 정상적인 항로는 옆에 여기 보이시는 섬이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 남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정상적인 항로입니다. 바울이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 때도 바로 저 항로를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맞바람,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한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 배가 어떻게 정상적인 항로로 가지 않고,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구브로 섬 동쪽으로, 지금 서풍이 불기 시작하죠. 저기 맞바람인데 구브로 섬 동쪽으로 뱃길을 돌려가지고 구브로 섬 북쪽을 통해서 그래서 무라로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먼 거리를 돌아가는 시간이 지체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라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라라고 하는, 지금 이제 무라로 추정되는 곳의 어떤 도시예요. 예전에도 꽤 큰 성읍이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곡물을 수송하는 배들이 그 무라라고 하는 그 성을 통해서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저기 많은 배들이 오고 갔다 그래요. 여담으로 이제 얘기하면 저 무라에는 또 좋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죠. 주 270년경에 활동했을 때, 그때 그 무라에서 활동했던 기독교인 감독, 우리 주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초대교회 그 감독이 있었어요. 성 니콜라우스라는 분입니다. 성 니콜라우스. 이 성 니콜라, 저분이 성 니콜라우스인데 누구랑 닮았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랑 닮았잖아요. 산타클로스가 바로 이 성 니콜라우스예요. 어린아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불렸던, 이제 그것이 이제 북반구로 올라가면서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산타라는 말도 이제 세인트라고 하는 말이니까 성 니콜라우스, 이제 그런 이제 나름대로 지금 거기 가면 성 니콜라우스를 기념하는 교회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 무라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마침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금 타고 왔던 배는 아데라무테노 배인데, 그거는 연안을 항해하는 아주 작은 배고요. 이제는 대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대해를 건너려면 큰 배가 필요하잖아요. 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당시 탑승 인원이 276명이었다 그러고, 최고 탑승 인원 한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배였다라고 그래요. 그 큰 배를 이제 타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시돈에서 무라로 올 때 역풍을 경험하잖아요. 야, 이거 좋지 않은 징조야. 항해가 쉽지 않겠어. 되도록이면 큰 배를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을 텐데 마침 그런 배가 온 거예요. 이 큰 배를 타면 어느 정도의 높은 파도와 역풍도 견딜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예, 원래 무라에서 로마로 가려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것이 정상적인 항로예요. 이게 정상적인 항로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출발했을 때는 이제 서풍이 불 때, 계절이 바뀌어 서풍이 불 때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지도. 그 다음 지도. 예, 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항로대로 가지 못하고 밑으로 항로를 수정하는 그런 여정을 보여줍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면, 바울이 탔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원래는 직진해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역풍을 저기서 만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떠밀리다시피 남쪽으로 항해를 잡고 그레데 섬, 오늘날의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이제 항해하는 여정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간신히 도착한 곳이 어디냐? 미항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오늘날로는 칼로이 리메네스라고 하는 그런 작은 항구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위성에서 저게 작은 항구, 뭐 석유 저장 창고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들 딱 보기에 별로 사람 많이 안 사는 작은 성읍이고, 저런 작은 항구에 이제 그 배를 댔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읽은 내용의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사명에 따른 가는 여정 속에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게 뭐였냐면, 겨울이기 때문에 찾아온 계절풍이에요. 겨울이기 때문에 찾아온 맞바람, 역풍 때문에 사실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많이 지체되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잠깐 날씨가 안 좋아. 잠깐 날씨가 안 좋으면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미 계절이 바람이 그렇게 부는 계절이 찾아왔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선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절이 맞바람이 치는 계절이야. 항해가 쉽지 않아. 그럼 보통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한 사람들은 그래도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출항하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내실 것 같아요? 당시 대부분의 선장들은 그냥 출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변화라는 게 물론 막 앞장서서 막 변화시키고 막 변화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변화는 이런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보다 변화하는 것이 덜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그때 변화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식비 나가야 되지요, 배상 정박하는 돈 나가야 되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는 게 덜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다 출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갈 때는 뭔가 각오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각오냐면,
항로가 바람의 방향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로를 수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측 못할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위기에 대처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측 못할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해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계획을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 위험을 나름대로 감수해야 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역풍을 맞는다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풍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길이라고 꼭 순조롭지만은 않아요. 꼭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 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거스르는 바람이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거스름으로라는 말은 역풍이 왔다라는 거예요. 역풍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졌는데 거스르는 바람이 들어오면서 물결이 거세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 맴도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제가 제자들이었다면 되게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고 그걸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가서 날라서 뗐더니 그 기적을 누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싶으면 집에 가고 싶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가고 싶으시군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막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고, 그다음에 너는 어떠냐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자들이 그 5,000명을 상대했어야 되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룻밤만 더 자고 내일 갑시다 뭐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고 하도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려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역풍을 만났으니, 그래서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단 한순간도 못 나가니 마음이 당연히 불편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제자들 보고 그렇게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그러셨던 걸까요? 어떤 다급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다급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분명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당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건너편에 뭐 다급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보내셨을까? 그 답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현장에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갖고 병든 자를 막 고치는 일들이 막 나타나요.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남자만 5,000명이 모였겠다. 저 나사렛 예수가 보이는 권능과 능력이라면 로마를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넘어가거나 휩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재촉해서 떠나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빨리 가 이렇게 해서 재촉해서 보내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그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온전히 동의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재촉했다라는 말이 나온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더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 지금 사람들이요 막 같이 얘기하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달래요. 그냥 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막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 아니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떠나면 안 돼요? 아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고 머뭇거렸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렇으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때부터 제자들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거스르는 바람이 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폭풍은 우리 마음속에서 부는 폭풍이라고. 아무리 작은 미풍도요, 미풍, 산들바람 같은 바람도요, 마음속에 폭풍이 부는 사람은요, 그걸 태풍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음속에 폭풍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큰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막 원수가 되고 막 그래요. 마음속에 해일이 일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 높은 파도만 봐도 그걸 어마어마한 파도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이런 바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잠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매일 말씀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이다 라는 걸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찬송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몇 사람만이 당신을 예배하는 걸 원치 않고 모든 백성이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예배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해서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누구를 예배를 받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벨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았어야 되는데 아벨에게서 찾은 거예요. 이때부터 가인의 마음이 막 거스르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주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우리가 내막은 잘 알지 못하지만 가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가인아, 네 마음에 지금 거스르는 바람이 일고 있지. 잘 봐라. 죄가 지금 문 앞에 있어. 그것 때문에 문을 열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들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 너 마음을 지켜야 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문을 열어버렸더니 마음에서 불던 거스르는 바람이 광풍이 돼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인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밤새도록 항해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가이사라를 떠난 사명의 땅으로 가는 바울이 담배를 가로막았던 것처럼 맞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올 때가 있고 내 안에서 불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 가인처럼 우리가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제자들처럼 밤새 노를 저었는데 단 한 군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늘 고집한다고 이것이 거스르는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백부장 율리오처럼 큰 배를 타면 바람을 이길 수 있겠지? 그래서 큰 배를 탔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뭘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거스르는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인생에 찾아온 역풍으로 그동안의 수고가 무산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 지쳐가고 여러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을 지키면 이기는 거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 말씀 보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구브로섬 동쪽을 돌아 북쪽으로 가는 변경된 항로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원래 항로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분명히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하루길인데 하루길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길도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계절이 지금 역풍이 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런 계절이 찾아오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탄 배는 순풍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인가 이제 평택에서 아침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때가 한 6시 조금 넘어선가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부간선도로가 참 그 시간 몇 분 차이로요 막히고 안 막히고가 결정나거든요. 그날 제가 딱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방송을 들었는데 너무 신난 일을 경험했어요. 막 가는데 교통방송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서 내가 지나온 길이 계속 막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왜 신날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 같아. 막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게 막히는 시간인가 안 막히는 시간인가 바람이 부는 시간인가 애매한 시간이었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비록 지금이 역풍이 불어올 수 있는 계절이긴 하지만 어제까지 순풍으로 왔으니 오늘도 순풍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조금 나갔더니 막히기 시작하네. 조금 나갔더니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항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원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랬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 로마로 출항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드라무테노보다 훨씬 큰 배를 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보름 동안 이제 시돈에서 무라까지는 보름 걸렸거든요. 보름 동안 배멀미하고 거기 익숙해졌으니까 큰 배를 탔으니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더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 7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제가 읽으면서 어떤 말을 강조했습니까? 간신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에 벅차게 거의 이게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얘기예요. 시작할 때는 순풍이 일어나길 원하길 바랬고, 시작할 때는 이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랬고, 지금 세상에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게 하지만 나는 그 일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사람이 갖는 마음인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그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2년 동안 우리는 뭔가 한 것 같은데 떠내려온 거예요. 떠내려온 거. 세상의 역풍에 그냥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까지 그냥 떠내려온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닥치면 점점 소망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 어디 갔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셨나.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참 힘든 항해였을 것 같고 참 지치는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그 지나온 여정을 담담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기록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왜 원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후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 주면서 지나온 시간을 좀 돌아봤어요. 지나온 시간에 제 삶에도 감정이 무너졌던 적이 여러 번 있고요,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때 그 일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주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 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대수선 과정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유 그때 말이에요 재밌었어요.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요, 아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의 일을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가 그때의 상황을 담담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스르는 바람에 괴로워하며 노를 젓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령이 뭡니까? 헛개비, 허상, 이게 유령 아닙니까? 실체가 없는 허상, 이게 유령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실상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파도 속에, 역풍의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실상인 걸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 앞에 너무 무기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리는 세상 같은 바다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믿음을 우리는 실상이 아닌 허상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라는 말은 뭘까요? 나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유령이 아니라 실상이다. 무리를 걷는 나는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용기를 내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치는 세상에서 믿음의 첫걸음을 뗀 거예요. 조만간 물에 빠지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베드로 흉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 위에 발 내본 적이나 있으세요? 응? 여러분 자녀들이 걸음마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엄마 갈까요? 엄마가 와라. 그랬더니 아기가 걸음마를 떼는데 한 번에 엄마한테 가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한 번 걷다 보면 쓰러지는 거지.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에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서 몇 발짝 걷다가 너무 신이 났는데 그만 뭘 보고 말았냐면 바람을 본 거예요. 물살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무서워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역풍이, 코로나라고 하는 물살이 오늘 우리를 막 떠밀고 가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몇 번 발버둥 쳤는데 그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시 물속으로 꼬르륵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빠져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믿음의 실패의 자리로 주님 찾아와 달라고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그거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문제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기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아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셨더니 어떤 일이 어느 순간 역풍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부는 거스르는 바람도 잔잔해졌을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명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회방하는 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폭풍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역풍과 폭풍이 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